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2장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3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벤자민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저위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서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그 끝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길이 칼날에 던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른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일하러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낙타를 불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 2년 전에 봤었는데 참 이렇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집에서 홍콩 반점 이렇게 탕수육 시켜 먹으면서 또 이렇게 넷플릭스로 이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2년 만에 봤는데도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제 지구에 외계 종족이 이렇게 침략해서 우리 인류가 이제 멸망 위기를 맞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 톰 크루즈는 이제 홍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할 군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민간인을 상대로 입대해라. 이렇게 민간인에게 입대해라. 자발적으로 입대해라. 라고 이렇게 북돋우는 약간 사짜 느낌이 나는 참 그런 홍보용 군인 또 인기도 많은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윗사람 거의 이제 장군급이랑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서 이 톰 크루즈는 거의 이제 자살 작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으로 자천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훈련이나 갑자기 자천됐으니까 훈련이나 어떤 전투용 장비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군대, 이 작전에 배정이 됐고, 그래서 전투에 참여하자마자 당연히 바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제 톰 크루즈는 이제 죽기 하루 전날, 그 이제 억지로 자천된 그 시점에 다시 이렇게 눈을 뜨게 돼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났으니까 또 자기가 전쟁에 참여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던 전쟁에 또 참여하게 돼서 또 죽게 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깨어난 그날처럼 또 깨어나고, 그리고 또 죽고 또 깨어나고, 또 죽고 또 깨어나고, 이렇게 타임 루프에 이제 갇히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톰 크루즈가 매번 이렇게 죽기는 이렇게 했지만 똑같은 전투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 실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투에서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누구를 구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미래를 조금씩 바꾸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오른쪽에서 외계인이 갑자기 튀어나와 공격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다시 타임 루프로 이렇게 내일 다시 똑같은 시점에 깨어났을 때 이제 오늘은 이 오른쪽에서 외계인이 나온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외계인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톰 크루즈는 외계인들의 대장급인 오메가를 죽이면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오메가는 이렇게 톰 크루즈가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톰 크루즈는 오메가를 죽이기 위한 오메가 암살을 위한 그런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톰 크루즈가 오메가가 있는 장소를 이렇게 톰 크루즈가 오메가 있는 장소를 아는 것을 또 오메가가 알게 된다면 오메가는 또다시 장소를 옮기기 때문에 톰 크루즈는 아주 비밀스럽게 또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톰 크루즈는 계속 타임 루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에게 이렇게 향해 가면서 계속 죽잖아요, 또. 그래서 왜 죽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거의 1m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외우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밑에서 괴물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먼저 이 외계인을 죽이고 왼쪽에 또 동시에 괴물이 날아오고 있으니 외계인을 또 죽이고, 그리고 뭐 세 걸음 뒷걸음 친 후에 왼쪽을 향해 외계인 쏴라.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10걸음 간 후에 뭐 세 번째 차량에 올라타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이 작은 계획들, 이런 디테일스러운 이런 계획들이 모여서 마침내 이 오메가를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마침내 목표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방금 전에 제가 나누었던 이 엣지 오브 투모로우 이 영화와 매우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치 이 스펙타클한 촉보물 전쟁 영화 같았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에 침략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이 모압 왕을 암살하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에훗도 이 영화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왕을 죽이기까지 아주 디테일한 그런 계획들을 짭니다. 그래서 아무도 왕을 암살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에훗은 왕을 죽이고 유유히 떠납니다. 그리고 에훗이 왕을 암살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 모압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이런 큰 그림을 보면 마치 잘 준비된 군사 작전 같습니다. 스파이 같은 에훗, 비밀 요원과 같은 에훗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전쟁 같은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2절부터 먼저 보면 12절 이 본문의 시작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였다 라고 합니다. 또 라는 것은 이전에 악을 행하였었는데 앞서 지은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또 행하고 있는 그 악은 무엇일까요? 어떤 악일까요? 저번 주에 의연 목자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오늘 3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즉 풍요와 물질, 돈의 우상을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숭배하고 마치 이것이 나를 보호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십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은 8년간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 왕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울부짖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사사 온니엘, 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은 다시 평온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이때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돈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죄를 또다시 범한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증가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여 더 깊은 죄, 더 전적으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위해 더 살아가고 더 정도가 심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노예와 같은 이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강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군사력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까지 이것을 의미합니다. 싸우고자 하는 이 의지까지도 북돋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동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에글론에게도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온니엘 사사 시대 때는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이방 왕을 섬겼다면 이번에는 무려 18년간 에글론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분노하신 거예요. 죄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분노가 참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때 섬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공동체에서 쓰이는 어떤 희생, 헌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18년간을 이 핍박 속에서 악한 주인에게, 빼앗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해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자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노예의 상태로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악한, 심히 악한 그런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지 못하도록 막은 그런 민족입니다. 총회는 예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회에도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반증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그 정도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도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달의 아들 벤자비 에롯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국무를 바칠 때에.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견디기 힘든 이 식민 지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십니다.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훗은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 왼손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면 부정 탄다, 복 나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른손잡이로 이제 혼나면서 교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교정당한 약간 양손잡이예요, 저도.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왼손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나오고 오른손은 보통 하나님의 힘, 축복, 오름, 정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왼손은 부정적인 이미지, 소수 이미지, 아싸 이미지, 비주류 이미지, 무시당하는 이미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이제 베냐민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인구수가 가장 적은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당시에는 어떤 한 왕이 있어서 국가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부족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 중심 사회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이 부족 안에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이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소수 인원의 지파였기 때문에 자기 몸 이렇게 건사하기도 힘이 들었던 그런 소수 지파였어요. 에훗은 이제 보면 왼손잡이에다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소수 중에 소수,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인 사사 에훗의 이야기고, 이제 두 번째 왼손잡이 이야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둘 사이에 전쟁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베냐민의 700명의 전사가 나오는데 이 700명의 전사가 모두 다 왼손잡이다 이렇게 하고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지는 자들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을 보면 바로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먹 다짐이나 몸싸움을 이렇게 해보진 않았거든요. 사람을 원래 좀 못 때리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싸움을 할 때 또 이제 형제 목자님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싸움을 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왼손잡이가 더 유리하다고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공격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왼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공격을 받을 때는 매우 이렇게 약간 미숙하게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처하기가 힘든 케이스가 이제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상대를 안 해봐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왼손잡이는 전투 능력, 군사적 능력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에게는 예상치 못하게 허를 찌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찌름은 그냥 이렇게 쿡 찌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숙이 찌르는 치명상을 입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 왕을 죽이는 그런 힘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고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얕잡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주류에서 밀려난 리더감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상치 못하게도 전투 능력이 뛰어난 자, 그래서 허를 찌르는 힘이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훗이 어떻게 치명적인 허를 찌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훗의 첫 번째 특징은 매우 준비를 매우 철저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을 암살하기까지, 그리고 왕을 암살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을 보면 16절을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래서 이제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기 전에 칼을 먼저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칼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칼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칼이 어떤 칼이냐면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 칼은 한쪽에 이렇게 칼등이 있는 칼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한쪽에 칼등이 있는 칼은 우리가 보통 집에 있는 식칼을 좀 이렇게 상상하면 되는데, 이 칼은 이렇게 찌를 때에 이렇게 한 면이 칼등이고 이렇게 좀 디귿자로 생겼기 때문에 잘 안 찔러지고 좀 휘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찌르기용보다는 베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웃이 만들고 있는 좌우의 날선검은 양날검이고 또 약간 양날검이니까 약간 붓펜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찌르기만 하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칼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칼은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규빗은 오늘날 한 45cm 정도의 길이거든요. 이 45cm는 한 제 팔뚝, 카메라가 제 상체 위에만 나와서 제 한 팔뚝 이 정도만한 이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보면 칼의 길이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45cm는 생각보다 긴 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암살이라고 하면 아주 좀 짧은 단검 같은 거를 좀 연상할 수 있잖아요. 짧은 단검으로 숨겨서 죽인다. 이런 것을 좀 연상할 수 있는데 에웃은 짧은 단검보다는 생각보다 긴 45cm짜리의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칼을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에웃이 죽이려고 하는 왕의 외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7절 끝부분에 보면 왕을 이렇게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아주 많이 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에웃이 왕을 암살하는 이 장면을 보면 이 긴 칼로 아주 깊숙이 찔러 넣어서 왕의 몸을 관통하게 합니다. 이 살이 찐 왕, 덩치가 있는 왕을 확실하게 암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베는 것보다 몸을 찔러 관통시키는 것이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을 관통시키려면 짧은 검보다는 좀 더 긴 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에웃이 지금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꼭 해내고 말겠다 하는 그런 굳건한 결단이 느껴집니다. 에웃은 매우 디테일하고 치밀한 계획을 짜는 사람입니다. 칼을 45cm 되는 양날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비대한 에글론 왕의 목숨을 철저히 끊으려는 실패하지 않기 위한 칼을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웃은 암살을 반드시 성공하기로 결단하며 치밀한 계획을 그리며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칼을 만들고 난 후에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숨깁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칼집을 두는 것, 왼쪽에 칼을 차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을 만나기 전에 보통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이렇게 신체 검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칼이 좀 발각당할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숨기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칼을 잘 차지 않는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웃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두는 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칼을 뽑기에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왼손으로 칼을 쉽게 그리고 암살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뽑기 위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둡니다. 에웃은 이런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에웃은 곡물을 들고 에글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곡물을 바치고 곡물 메고 온 자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아니, 돌아가려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에웃은 이렇게 함께 온 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다시 왕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19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다시 왕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에웃의 또 이렇게 디테일한 계획이 발견됩니다. 돌 뜨는 곳은 이렇게 페실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페실림의 단수형은 페셀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이 페셀은 새겨진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페실림은 성경에서 21번이나
우상이라는 뜻으로 이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곳은 이렇게 돌로 만든 신상이 있는 곳, 즉 이방인의 신전, 이방인의 제단에서 다시 왕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에웃이 이방인의 신전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왕에게 와서 이제 은밀한 일을 내가 왕에게 아뢰려고 한다. 비밀스러운 일을 아뢰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왕이 호기심이 엄청나게 자극됐을 것 같아요. 이게 돌아갔는데 가다가 그 우상의 어떤 신전에 있는 곳에서 갑자기 돌아왔으니까 거기다가 비밀한 일을 말한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호기심이 자극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에웃은 왕과 독대를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웃의 이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에웃이 정말 많이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에웃은 왕을 죽이기 위해 이 독대하기까지 아주 많은 그런 준비를 했어요. 철저하고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도 일을 하면서 일을 해봐서 알듯이 아주 많은 그런 고민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에웃이 그런데 왜 왕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에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부르심에 다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하고 성공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에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지 아주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에웃은 이 사명에 완전히 집중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완전히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뭐 성경에 관련한 질문들 아니면 신앙에 관련한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다면 이 교회 다니는 티를 1도 안 내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은 답변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답변을 했어도 좀 횡설수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지 이 신앙 고백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말씀도 이렇게 잘 모르면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너무 좋은 이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ESF 공동체를 통해서 캠퍼스 선교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ESF는 말씀의 사람들이고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ESF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ESF 생활을 하고 또 캠퍼스에서 생활을 해봐서 알듯이 이 캠퍼스 선교사로서 너무나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인데 사실은 말씀 앞에 대충 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말씀인데 이 무기가 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 공부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과 마음에 말씀을 준비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큐티 시간도 보면 이렇게 뭔가 이제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기처럼 대충 해버리고 그리고 1대1이나 셀 모임 말씀 공부도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냥 딱딱하고 또 급하게 나누게 되잖아요. 준비를 잘 안 하면. 그래서 은혜가 없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진짜 이 진실한 마음으로 받고 진짜 영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나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듣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나눔을 하면서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흘러야 하는 셀 모임과 1대1 채플 소감 모임에 대충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매주 있는 이 말씀 모임들을 마음을 들여서 매주 고민하고
나눔을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 공부를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는 점점 우리 공동체에서 사라지고 결국은 말씀의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집중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가 항상 우리 일상에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온 감동 나눌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가 있으니까요. 말씀이 잘 준비된 그런 캠퍼스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을 고백할 간증이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캠퍼스 선교사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캠퍼스 선교사로 사용하시려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선교사로 세우심 받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마다 은혜를 매번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에우처럼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말씀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계획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야만은 그런 우리 이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웃의 특징 두 번째는 망설임 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에웃은 드디어 이제 왕을 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웃이 아까 비밀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말하면서 왕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지금도 또다시 왕이 호기심 가질 말을 지금 이제 또다시 꺼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것이 있나이다.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방신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명확히 지칭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에훗이 우상 신전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신의 명령을 받들었다라고 하니 훨씬 더 호기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호기심을 가지고 에훗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왕과 에훗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그때에 에훗은 마침내 칼을 빼내어 왕을 단번에 그리고 신속하게 찌릅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는 에훗의 모습이 매우 상세하고 연속적이게 묘사되어 있어요. 21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자르매. 네. 그래서 에훗이 이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서 이렇게 칼을 빼내어서 왕의 몸을 깊숙이 찔렀다라고 하는 매우 이 눈앞에 그린 듯이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을 죽이는 이 한순간,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마치 이 슬로우를 걸어 놓은 화면처럼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이 있는 다랑문들을 이렇게 마치 왕이 잠근 것처럼 이렇게 안쪽에서 잠그고, 그리고 이렇게 왕을 죽인 뒤 신속히 그리고 유유히 이곳을 빠져나옵니다. 이 모든 동작이 하나의 연속된 동작처럼 보입니다. 마치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왕을 찌른 에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에훗은 사실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본 모든 이 본문의 순간에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고 칼을 의도한 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이 돌뜨는 곳에서 왕에게 돌아왔으며 망설이지 않고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후의 행동들도 보면 매우 신속하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고민의 힘, 생각의 힘인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 일련의 과정을 담대히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게 테스트로 이 이야기를 봐서 그렇지 이 에훗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행동하고 또 생각한 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에훗은 이제 지금 이 현재의 불가능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했고 또 고민한 대로 신속히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고민했다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하면 실제로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에훗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베냐민 지파이고 왼손잡이입니다. 누가 봐도 약자고 리더감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적국의 왕조차 예상치 못한 이 전투 능력이 뛰어난 자, 그래서 허를 찌르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핍박한 이 에글론, 자신의 욕심으로 살찌운 이 에글론을 죽여서 모압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단숨에 모압 군대를 무찌릅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네, 바로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마지막에 허를 찌르는 것까지, 이스라엘이 핍박한 에글론을 무찌를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주신 말씀과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심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이제는 순종할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필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갔고 또 하필 ESF를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것이 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양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면서 한 영혼의 책임을 지고 섬기는 진짜 목자로서의 삶,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Z세대라고 부르는 거 아시나요? Z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무난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사는 것, 평타가 목표고 돈을 굳이 많이 벌지 않아도 여유롭게 바쁘지 않게 평범하게 사는 것, 이렇게 무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게 무난리스트 세대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30살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Y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Y세대고 30살이긴 한데, 저도 약간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런 무난함을 원하는 이 마음 이면에는 참 무기력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지만 무엇을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어떤 의욕도 없이 무난하게 평범하게 튀지 않게 살아가려는 이 욕구가 이 세대에서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무난리스트의 마음, 무기력함의 이 마음이 우리 신앙에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상태만 유지하고자 하는 신앙, 행동할 의욕이 없는 신앙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이 상태, 현상 유지만 좀 하고 싶고 무난하게 바쁘지 않게 나를 잘 돌보면서 그렇게 쉬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과 부르심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계획해서 결국엔 망설임 없이 명쾌하게 행동한 구원자 에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캠퍼스 학생 선교사입니다. 캠퍼스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꿈을 꾸면서 이 청년의 때를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1대1 셀 모임 채플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마다 우리에게 행동하라 라고 촉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양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양들을 도울 기회가 생겼을 때 양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양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고민하고 만났을 때와 고민하지 않고 만났을 때 양을 만나는 그 만남이 저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양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준비되면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달라서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관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을 생각하는 폭이 훨씬 넓어지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디테일하게 섬김을 행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번에 우리 셀모임 교제 모임을 하자, 보드게임 볼링 치자, 끝!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의무적으로 단순하게 놀고 끝!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했던 배달의 목자처럼 큐티책이랑 커피를 전달하면서 교제한다던가, 아니면 멀리 사는 양에게 이렇게 집에 찾아가서 교제를 나눈다던가, 아니면 지체에게 어떤 심각한 죄성이나 아니면 지체에게 있는 심각한 좀 어려운 고민이 이렇게 발견됐을 때 함께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같이 해준다던가, 이게 진심이 가득 들어있는 이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식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양들을, 캠퍼스의 영혼들을, 셀의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촉구하는 것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에게는 감동으로 다가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게 닿을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무기력감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캠퍼스에 나아가기를, 캠퍼스에서 행하기를, 또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에훗은 왕을 암살하고 이제 신속하게 도망하여서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합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가더니 에브라임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네, 참 이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해서 이제 모압은 이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때 나팔은 이제 전쟁용 이런 나팔이라고 해요.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르라라고 하면 좀 수동적인 이미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그런 좀 이미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하지만 오늘 에훗이 외친 따르라는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추적하고 뒤쫓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나 좀 이 따르라의 뜻을 보면 어떤 인물이 생각나지 않아요? 바로 오늘 이렇게 나오는 에훗입니다. 마치 왕을 죽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했던 에훗, 자신처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에훗은 자기가 받았던 이 부르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청하고 있어요. 구원자로서 부르심 받았던 이 노예된 상태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행동했던 그 부르심을 이스라엘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훗을 칭하는 구원자는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메시아를 뜻합니다. 네, 맞습니다. 에훗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 사랑의 끝판왕인 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호스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따름이 아닌 생생히 살아있는 실제적인 따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청을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치열한 고민이 있고 영혼을 어떻게 도울지 치열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단번에 행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이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사사, 구원자입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에훗은 완전히 집중되어서 암몬 왕을 암살하기 위해 계획을 아주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계획했습니다. 이 사명에 사로잡혀 완전히 이 사명에 사로잡혀 이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한 계획을 망설이지 않고 가감없이 명쾌하게 행했습니다. 계획을 생각대로만 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망설임 없이 단번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에훗처럼 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 캠퍼스 학생 선교사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힘인 말씀이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이나 다른 지체들이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캠퍼스 안에 영혼들을, 캠퍼스 안에 양들과의 이 관계 속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가 진정성 가득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에훗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참 이 말씀에서 참 우리를 참 부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캠퍼스 선교사로의 사명을 위해서 치밀하게, 치열하게 고민하게 해주시고 또 디테일하게 계획하게 해주셔서 참 우리 영혼들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도울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삶에 항상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소감이 있고 간증이 있는 우리 ESF 학생들 또 간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